이번 주에는 누가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거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큰 주제로 지난주에는 누가 믿을 것인가? 이번 주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부제로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행하신 기적을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가 병든 자를 치유한 치유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몸이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의지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죠. 또한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배고플 때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다양한 예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집어서 이 시간에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말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복음을 믿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교회에서 많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될 때에 사실 저게 무슨 복음이야, 저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의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급전이 필요했고. 어떻게 4천만 땡겨 주실 수 있으면 어떻게 믿어볼 텐데, 어떻게, 이게 지금 복음, 내게 전혀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누가 죽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죽으셨냐고, 그냥. 그게 가슴에 전혀 안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대? 차라리 죽지 마시고 돈이나 좀 주시지. 나 지금 돈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큰 갭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뭐가 깨달아져야 하냐면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 실존의 자리를 깨달아야지만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인간 실존의 자리인데, 자, 인간 실존의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뭘 깨달아야 하냐면은 인간인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실존의 자리를 깨닫게 되고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돈 4천 땡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죠. 자,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실존의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인이라는 얘기 사람들이 듣기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듣는 것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별로 동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사신 일 다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은혜로 느껴진대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이렇게 절절하게 안 와닿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거는 좀 알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고약한 죄인인가?
라는 사실이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절하게 안 느껴지니까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지죠.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법을 지키려고 살고, 나 세금도 잘 내고, 그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 내가 옆집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고, 남에게 사기친 적 없고, 도둑질 한 적 없고, 그렇다고 크게 아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거짓말 한 적 없기 때문에 내가 큰 죄인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렇다고 아주 의로운 성인이나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죄는 외적인 어떤 행동이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오염된 인간성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죄의 증상만을 다룰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 증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상은 깊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깊은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성경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대부분 해당되실 겁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난 실질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깊이 오염된 사람들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은 매우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마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을 넘기는 이 소리 참 저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사각사각.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성이 얼마나 깊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발췌해 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면서 곳곳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죄로 깊이 오염된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쟁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에 오염된 이 본성이요, 평소에는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가 숨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 딱 마주치고 어떤 사건이 딱 마주칠 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각가지 다른 모양과 각가지 다른 방법으로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서 한번 그 사람하고 관계와 상황이 한번 얽히면 그 전에 그냥 어떻게 잘 포장하다가 포장지 뚫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과 사건이 딱 부딪히면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범죄가 그저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의 근원은요, 죄로 깊이 물든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19세기에 자유적인 낙관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적 낙관주의 사상은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야. 선한 존재인데, 이 사람에게 자꾸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쁜 환경에서 자랐고,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랐고, 이 사람이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그죠? 예, 어느 정도 맞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시스템,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갖추어주면 인간이 원래 선하기 때문에 사회는 선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하고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우리는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세계 대전쟁, 세계 2차 대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요. 인간에 대한 이 낙관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인권의 문제, 차별, 그 다음에 범죄 증가, 폭력 증가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으로 안 되는 한계점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의 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사회 시스템, 그리고 세계의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 시스템은요, 뭘 고발하냐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이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웃 간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예의를 지키고 살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내게 주면 내가 이거를 넘겨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만으로 하기에는 자꾸 펑크가 나는 거예요. 집문서 줬는데 돈은 안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돈만 갖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약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시스템이 뭐냐면 법적인 시스템, 계약 시스템. 그러면서 계약서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안으로 자물쇠를 잠궈요. 안으로 자물쇠를 잠그는 것도 불안해서 빗장을 채워요. 빗장을 채우는 것도 불안해서 감시 카메라를 답니다. 감시 카메라도 이거 안 되겠는데 캡슐을 달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 안에 있는 시스템, 계속 발전하는 시스템,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표를 발행했어요. 돈 주고 차표 발행하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개표하는 거예요. 꾹 눌러서 개표하고 개표도 안 되니까 열차 안에서 다시 검표하는 거예요. 자, 차표 한 번만 이렇게 드라마면서 차표 잠시만 보여주시죠. 이제 검표하는 거예요. 검표해도 이게 화장실 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나와 있고 이런 나갈 때 또 표 회수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법만을 만들어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법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요?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나타나고 법무부라는 공권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은 뭘 이야기해요?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믿을 수 없어. 를 계속 고발하고 있고요. 우리는 서로를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 본성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오염된 인간성, 이 죄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상황들을 우리는 해석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건인 거예요. 그냥 또 터지면 하나의 이벤트고 사건일 뿐이지 그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사건을 향한 통찰력을 바라볼 힘이 없는 거예요.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해석할 해석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통찰해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이 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종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을 쭉 보면은요, 앞에 이렇게 뭐 하다가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가 종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서 사회 시스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철저하게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의 종되었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잘 아시죠?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해요? 아담이 저지른 거 왜 내게 묻냐고. 제가 그랬었어요. 아담인데 가서 물어야지. 그걸 지금 나에게 묻냐고.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면서 아담의 잘못을 왜 우리에게 묻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인간이었어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원죄의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가되어져 오는 이 죄의 오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가 났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때 많이 난리 났었죠, 그죠? 저는 남산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남산에 무슨 국립극장 안에서까지 가가지고, 이게 태극기 여기 스티커 붙이고, 빨간색 옷 입고,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응원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아줌마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함께 이웃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골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경기는 선수들이 했는데 우리는 뭘 느껴요? 한국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뛰는 거는 누가 이긴 거예요? 선수들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느껴요?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해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연아가 은메달 땄잖아요. 또 과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피겨는 김연아가 했는데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한국이 금메달 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금메달 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금메달을 땄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945년에 해방했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기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 항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복 문서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사인하고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겠다고 사인한 건 일본 천황이 사인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일본 전체가 세계를 향해서 항복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대표하는 한 사람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치세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다윗 시대가 도래하기를, 메시아로 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다윗의 치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는 누가 잘했어요? 다윗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거는 누가 누리고 있어요? 그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표가 그만큼 중요하더라. 근데 훗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다양한 범죄가 있죠. 바세바 범죄도 있지만 또 어떤 범죄를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일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해요? 온역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누가 치러요?
백성들이 치르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표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수백만 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 세계에서는 너무나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쓰면 당신 가정은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남편이면 가장 좋겠죠. 그죠? 대제사장이면 남편이면 가장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대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믿지 아니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저기 위에 언니 오빠들이 다 모태하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모태신앙으로 살았어요. 근데 저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이제 여러분 고난도 계속되니까 사람이 지치더군요. 신앙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이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꺾이는 걸 제가 봤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꺾일 때쯤에 제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겁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겁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는요 하루에 7,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한 번도 펴지 않고. 그리고 매일 최소 2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겁나게 기도했어요. 겁나게 기도를 한 5년, 6년을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모태신앙으로 다 간 거죠. 정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예.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자녀가 먼저 믿어서 그 자녀가 그 가정에 대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 경외하는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가정은 비상하여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특별히 세워진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이 감동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서 기도하며 그렇게 정말 살아있을 때요 여러분 교회는 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죽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냥 목회자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습니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대표자의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재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신기선 목사님이 부흥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건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아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기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더러 그랬어요. 저는요 지난 수년 동안 등을 땅에 한 번도 대고 잡은 적이 없어요. 설마 뭐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서 잠깐 눕기도 했겠죠. 근데 그분의 마음은 시작할 때는 자기는 등을 땅에 대고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가 없이는 자기 가정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절박함이 지난 수년간 등을 땅에 대고 잠을 잡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할게요. 들어주세요. 그분이 집이 쫄딱 망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집도 경매로 다 넘어간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그래서 경매로 다 넘어가고 이 빚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경매로 다 넘어갔는데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잖아요.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이 여자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식 새끼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금호동 달동네 재개발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금호동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가야 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달동네 떠나가는 그 집에 뭐 잠시라도 뭐 한 몇 달간이라도 비피하면서 살겠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몇 달이라도 어디냐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있는 뭐 냉장고 뭐 이런 빨간 딱지 다 넘어간 거예요. 진짜 숟가락 젓가락 몇 개만 들고 진짜 이불 하고 진짜 이사 갈 때 제가 같이 갔거든요. 여러분 금호동 달동네 가봤어요? 골목 요로 한 사람 겨우 지나가요. 거기 이삿짐 센터 못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구루마. 리어카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좀 넓은 데다가 대놓고 이거를 같이 옮겼어요.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간절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오게 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뒤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만 응답해 버리셨어요. 응답해서 금호동 달동네가 개발이 3년 동안 멈춰져 버렸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은 떠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떠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못 떠나고 이렇게 자꾸 더뎌지니까 안 떠나고 또 있고 이미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떠나간 집에 가서 산 거잖아요. 그분 집에 3년을 거기가 묶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거기가 묶였구나. 이 여종의 기도 때문에 묶였구나. 뭐 다른 사람은 이해하겠죠. 회사와 알력과 뭐 조합장 안에 뭐 해결이 안 됐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저는 그분의 절절한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렇게 묶여 있게끔 만들었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 먹을 거를 갖다 주세요. 쌀. 교회 집사님들이 갖다 주고 김치 담으면 또 나눠 먹어서 갖다 주고 뭐 오징어채 조림하면 또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집에 한 번은 가난한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제가 갔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갔더니 거기 냉장고 안에 고기랑 잔뜩 있는 그 집사님이 잘 사시네요 요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이렇게 갖다 주고 끊이지 않게 자식들 먹일 수 있도록 갖다 주고 우리 애들 그 10대 애들이 한참 크잖아요. 아들 둘이니까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고기도 끊이지 않고 갖다 준다. 집사님 고기도 있네요. 내가 하나만 구워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는 요즘 또 등을 땅에 대고 자지 않는다. 계속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분의 언니가 모 은행의 그걸 뭐라 그래 노사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노사위원장이 되면서 그 모 은행이 충무로에 20층짜리 빌딩을 새로 짓게 됩니다. 짓게 되면서 이제 그 본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면서 거기에 7층에 그 조합원들이 물건 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이해는 하시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메리아스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그 형부가 아주 쬐끄만한 자리를 하나를 수거했다고 노조원 멤버들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집사님에게 네 먹고 살아라 하고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원래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주겠어요? 노조원들이. 그죠? 다 이권이 있는데. 근데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길 갔어요. 그러면서 뭐 다른 업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나는 겹치는 거는 상도덕이 위반되는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니 그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보니까 회사원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찍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봤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몸에 좋은 꿀차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건강식품을 쬐끄만하게 하면서 건강식품점을 연 거예요. 근데 건강식품은 안 팔리고 내가 가보니까 꿀차만 열심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꿀차를 500원에 파는데 꿀을 진짜 밥숟가락으로요 듬뿍듬뿍 막 3개씩 넣어가지고 퍼주는 거 500원. 집사님 아무리 물장사가 남는다지만 이거는 별로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안 남아도 좋은데 저 사람들 숙취부터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좋은 거를 넣어가지고 주니까 이게 입소문이 났네요. 저 아줌마 정직하게 장사한다. 저 집 꿀차 정말 너무 먹으면 숙취가 해소된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진짜 꿀차 먹으러 많이 와서 한 잔 먹으면서 이거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영지버섯도 있고,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영양제도 한 개씩 사가지고 가고,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아줌마가 너무 정직하게 이 집사님이 파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몇 개 층을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아메리카노가 별로 인정받지 않던 시절이에요. 아시죠? 2대2대 커피, 다방 커피가 유행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동전 넣고 커피 뽑아 먹는 게 참 많이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3계층을 머신을 맡겨야 되겠다. 누가 관리하는 거, 이거를 맡기면 좋겠네. 사람들이, 회사원들이 다 투표했는데 저 아줌마인데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커피 머신에 돈이 정말 많이 남는다네요. 하여튼 집사님이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맨날 깨끗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고, 자기가 먹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갈하게 닦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등을 땅에 대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났는데요. 금호동 개발할 때쯤에 이 집사님이 상계동에 집을 사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돈 많이 꿀차 장사라는 게 본론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미 준비가 되셨어요. 그런데 안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집사님처럼 정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잠잘 곳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갈 때쯤에는 다시 자녀들과 살 곳을 마련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제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표 원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5장 15절 밑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오케이. 우리 원래 사람이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남 칭찬 받으면 열받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오케이, 그렇다.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한 실수는 축소하고 어떻게 해요? 남이 한 실수는 과장하고 소문내고 자기가 한 선한 일들은 어떻게 해요? 선전하고 남이 한 선한 일은
당연한 일 한 건데 뭘 그것 가지고 대수롭게 그러냐고 여기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런 그 나쁜 마음이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근데 그게 심각한 거냐? 그게 그렇게 고민해야 할 문제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답은 뭡니까? 매우 매우 중요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오염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죄의 결과적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완벽한 의가 뭔지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도 티끌도 없는 이 완전한 의, 완벽한 의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우리가 쓰면 왜 죽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은 다 흠 있는 사람들만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쓰면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절절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의 그 자체고 완벽한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만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죄의 티끌만한 점이라도 오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나아가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2가지 장치했죠. 첫 번째 뭡니까? 허리에 끈을 묶었어요. 끈 묶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옷에 방울을 달았어요. 왜 끈 묶고 방울 달았을까요? 들어가서 죽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즉사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 그 자체이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기는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또한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과 지성소 바깥에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잡아 당겨서 그 사람을 시체를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흠뻑 젖지 않고 하나님의 빛, 지성소 앞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의로운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여러분. 원수인 인간의 대표자 한 사람, 대제사장. 그 사람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흠뻑 젖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발발발발 떨면서 지성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죄의 해결 없이 절대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본문은 이게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죄인은요,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납니다. 어둠은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지옥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이 아닌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예. 여기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물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전달해달라고 하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 영원한 죽음의 고리를 그러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여러분 잘 아시죠?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대한 고승이 있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열반송이 있어요. 자기의 고백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평생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청렴한 삶, 매우 겸손한 삶,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열반송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의 깊은 고뇌를 볼 수 있는데 이분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고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여러분 평생 수행하신 분이에요. 평생 수행한 그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수행 끝에 본 거는 뭘 봤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죄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발견했으면 대단한 발견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 이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발견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어보기 위하여 선행도 해보고 도도 닦아보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결국 뭐예요? 죄의 결과 자기가 가야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인간 안에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싶지만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다고 아무리 말해도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고상한 행동 규칙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충고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행도 아닙니다. 수련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 되신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찾아봅시다. (23절에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수행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수행 끝에 바라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뿌리, 내가 죽어야 하는 실존들, 하나님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러야 하는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하다고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꾸며낸 거짓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절대로 다양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였으면 예수님 오셔서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 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장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지만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원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 은혜. 내가 죄인 줄도 깨닫지도 못하는 바보 무지랭이 이 인간을 위해서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뭘 죄를 설명하겠어요?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적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훌륭하고 크면 뭐합니까? 성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빠진 상태에서 배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는 언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밀물이 밀려올 때 배는 뜨기 시작하고, 배가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작은 키 하나로도 배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나의 의와 지식과 선행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어떻게 해요? 밀물처럼 마구마구 밀려올 때 구원은 작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예수 없는 나의 가정에, 예수 없는 나의 직장에, 예수 없는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밀물처럼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눈에 보이는 건강, 축복, 그 다음에 물질 축복으로 느끼길 원해요. 이거 거두어가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과 시험을 주면 마치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외롭다고 막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한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너무나도 일그러진 흉이 있어서 그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내게 돈을 줘서 뭘 줬어? 나는 엄마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어. 저리 가. 근데 그 딸이 알게 됐습니다. 그 엄마의 흉은, 그죠? 불나는 집에서 아기였던 자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안고 나오다가 그 불길에 얼굴이 다 휩싸여서 상처난 화상 자국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딸은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아, 엄마가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한 거구나. 그 딸은 그 엄마의 화상 자국을 볼 때마다 뭘 느꼈을까요? 우리 엄마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요? 하나님 지금 날 사랑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더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 원하세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됩니까? 이만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등진 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럼 뭘 더 보여줄 수 있겠어요? 돌아서십시오.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그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보여지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죽을 것만 같은 외로움의 문제,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문제들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6년 동안 미친 듯이 기도했다 그랬죠. 왜 미친 듯이 기도했을까요? 그만큼 힘들어서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사는 게 편했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방법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제가 알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니까 뭐예요? 내가 의지할 때는 그분밖에 없구나.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나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돈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운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여기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나가면서요, 너무 괴로웠어요. 돈이 없는 거는요,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서 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배고픔은 참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이 고난의 이 하루를 또 지나가서 내일 또 이 고난은 바뀌지 않을 거고 이 고난은 계속될 텐데 나는 내일의 고난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로 기도했지만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주님 내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돈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그거 하나면 그 다음날 또 지옥 같은 삶을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오늘 매일, 그 다음날은 힘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취하여, 그 사랑에 취하여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변함은 없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태산처럼 쌓인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가 주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지만 고통보다도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나를 주목하시고 동일하게 부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기에 감내할 용기와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돈 그까짓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외부적인 상황,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같고 안 사랑한 것 같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강같은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같은 보혈의 능력은 죽을 것만 같은 돈의 문제도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나의 이 지병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중에 불을 좀 꺼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딸이 죽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대신 죽어야겠다고. 여러분,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내 딸이 저기 있는데, 아기인 내 딸이 저기 있는데 어느 어미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 엄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인 아멘. 난 주 보혈 아래인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 날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나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설 아멘. 주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아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아멘. 주님,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님, 날 거룩해 주여,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예 가오니 날 새롭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발견한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습 아멘. 주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아멘.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사랑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붙드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주님께 감사키는커녕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죽겠다고 하면서 매일 죽을 것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생명을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기 위해 치르신 주님의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주님의 대가가 너무나도 큰데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말하고 토들됨으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의 생명을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사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음으로 왈부지연에 몰고 가는 것들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오염된 나, 하나님 어쩜 투성이 있나, 주님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나의 죄를 덮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했는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죄의 저주를 당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아버지,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들을 치르셨는데 하나님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부까지 내려가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나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바라보시며 의롭다고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았기에 나로 하여금 사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자아의 정체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하나님 그까지 돈, 그까지 명예, 하나님 아버지 그까지 권세, 하나님 그것이 나의 자아 정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만큼 값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만큼 값진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감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불의 꽃과 같은 것들이 사라짐으로 하나님 나의 자존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뀔 수 없는 이 높은 자존감, 이 자아 정체성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탄의 고달가 마사이었어. 아버지 사탄의 고달가 마사이었어.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제가 내 위에 왕노릇 했던 우리 인생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에게 주신 왕권의 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이 권세를 사용하였을 때에 은과 금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안전뱅이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문제, 은과 금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문제, 하나님 사회의 명예로도 고칠 수 없었던 문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상황과 현상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여러분의 상황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